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크게 한번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방학했던 분들도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예수 안에 답이 있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앞에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수억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제주도 땅에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이 땅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들을 보면 성령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기의 역사는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체험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오늘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양해를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지난주, 이번 주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초청 잔치를 하고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한 생명이라도 기다리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조금이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희 집안은 종손집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종손집이었어요. 유림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는 대정에 아주 유명하잖아요. 대정 그곳에 훈장 유림 집안의 훈장이었어요. 자, 그 유림 집안의 훈장의 아들이 종손 집안인데 아들이 독자가 태어났어요. 아들 하나.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덜컥 귀신 들려버렸네. 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상으로 올라가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신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 이 제주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간질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우리 징조 할아버지가 덜컥하고 그 우리 할아버지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기풍 선교사님, 이기풍 목사님이 이 땅에 와서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귀신, 똑같은 귀신인데 차원 다른 귀신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귀신을 데리고 이 제주도 땅에 왔어요. 근데 그 예수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복음 듣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평생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 묶임이 풀려지기도 하고, 옛날은요 신통한 권사님들이 안수하면 신기하게 직접 그 자리에서 병 고치는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살려야지. 소문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소문 듣고 오셨잖아요. 잘 오신 거예요. 무슨 소문 듣고 왔어요? 노영중앙교회 가면 좋은 선물 주더라라는 소문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오긴 했지만 오랫동안 방학해서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소문 듣고 그냥 오신 거잖아요. 이게 웃는 분들 보니까 맞아요 하시는 분들 같아요. 자,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요 그저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예수 귀신 붙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종손집에 얼마나 재산들이 많고 재산도 많고 제사도 많았어요. 이제 제사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 귀신 붙었으니까 얼마나 핍박당했겠어요.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 징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목회를 했거든요. 대정교회 또 안덕교회, 위미교회. 위미교회는 저희 할아버지가 직접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징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교인들 데리고 이제 장례 치르러 갔더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싸움일까요? 교인들과 예수 귀신 붙은 사람들과 세상의 친척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옛날만 해도 얼마나 살벌했을까요? 우리 집안에, 종손 집안에 예수 귀신 붙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고집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 믿으려면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관에다가 이게 뭐 덮는 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덮는 거. 저희 할아버지는 또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덮고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 친척 어르신들이 너무 화가 나서 저희 할아버지를 이제 옷들 태우고 가는데 거기 불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 일이 있는 후로 재산들을 사촌들에게 다 이관시키고 자유함을 줬어요. 여기는 예수 믿는 집안으로. 그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죠. 우리 집의 앞쪽, 뒤쪽 다 종손집들이 모였던 집안들이었어요. 다 강씨 집안들, 이씨 집안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가면 종손 집안들은 철저하게 망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 망한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기준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손들이 잘 안 돼요. 참 신기하게 안 되더라고요. 뭔가 귀신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예수 믿어서 잘된 집안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오기 전에, 믿는 집안에 시집 오기 전에 이 귀신 들렸다라는 건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뭔가 우상에 묶여있다라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처녀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산이 고향인데 들녘에 나갔다가 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쓸린 거예요. 싹 쓸리니까 3명인가 4명이 갔다가 어머니만 살아서 오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 죽었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 들었을까요? 예수 소문이 들었는데 성안교회, 옛날 성안교회 구제주에 있었거든요. 구제주에 신통한 권사님, 신유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와서 병 고쳐주고 안수해서 그런 일이 있더라. 고산에서 하루 종일 걸어서 입을 싸매고 성안교회 갔더니 난리 난 거예요. 온통 사람들이 거기에 꽉 들어선 거예요. 부흥회, 우리는 하루 부흥회도 2시간 말씀 듣는 것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는요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대요. 3일째 되는 날 저희 어머니가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뜨겁다고 그 어머니 중심으로 다 도망갔는데 그 뜨거움이 뭐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싹 원인 모르게 죽어가던 저희 어머니가 싹 고침을 받고 고산에서 이도종 목사님 동생이 이항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중매로 고산에서 그 이항구 전도사님의 옷을 빌려서 우리 아버지는 그 옷을 입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거기에서 걸어서 대전골까지 와서 살았대요. 이항구 전도사님의 아들은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 성종 그 아들이 이항구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는 급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급하니까 초기 교회사에 보면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즉각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한국 초기 역사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언의 역사,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정보력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야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OECD에서도 잘 사는 나라에 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앞길이 막막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월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인생살이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마음이 먹먹하고 허전하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어요.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덜컥 큰 병에 걸려서 앞길이 막막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정말 길은 없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공자 선생님은 사랑하는 제자 자로가 있었어요. 자로가 공자에게 와서 선생님,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공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는 것도 아직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 죽음 이후에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지 못했어요. 자, 옛날에 우리가 다 불교, 유교 집안들이었잖아요.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생로병사의 문제를 보고 모든 것이 근원이 고통에서 출발한다. 고통의 원인은 마음의 욕심이요, 이 욕심을 자꾸 내려놔야만이 내 마음이 비어지고 무소유가 열반에 이르게 되고, 또한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구원이다라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은 하지만 습관적으로, 본성적으로 잘못된 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칭찬하는 것보다 불평하는 쪽으로, 감사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왠지 불평하고 험담하면 내 안에 희한한 그게 올라오잖아요. 남 이렇게 험담하면 마음속에 뭐가 좀 이렇게 짜릿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아줌마들이 그런 거 잘 하잖아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199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23세였던 박한상이라는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도박했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탕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잃어버린 돈? 씹겨들 방법이 뭘까? 그 부모님은 100억대 부자였거든요. 아버지가 한의사였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내가 유산을 상속받아야지.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부모님이 없어져야 되는데 방법이 뭘까?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님을 살인했어요. 칼로 수십 차례 죽인 거예요. 숨기기 위해서 방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모티브로 공공의 적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졌대요. 자, 이게 뭡니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이렇게 끔찍하다는, 23살 난 애가 그 부모가 유학까지 보내주고 그렇게 사랑하며 키웠는데 이 탐욕, 욕심, 이 죄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부모가 안 보인 거잖아요. 물질이 그의 삶이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죽는 죽음,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흙, 흙의 마지막은 뭐예요? 티클이라 그래요. 후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한 점에 불과하다. 쏜살이다. 활시를 당겼더니 어느덧 훌쩍 화살이 관역에 꽂히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제가 60을 다가고 있어요. 야,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몇 살이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한 번은 죽는 거잖아요. 후하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남 괴롭힐 필요도 없어요. 험담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누기도 부족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후해보세요. 후해보세요. 후하면 날아가 버린다니까. 이왕이면 칭찬하며 살아야잖아요. 이왕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칭찬하고 하면 얼굴도 펴지잖아요. 마수가 안 마수가? 옆에 분들 한번 칭찬해 보세요. 오늘 잘 오셨으다 해보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 오면 가르쳐줘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래도 불평하는 것보다, 험담하는 것보다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칭찬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죽음은 육체로 끝나지만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죽음 이후의 세계 있잖아요.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 사후의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제사를 잘 정성껏 차려놓으면 조상들이 와서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지켜준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사후의 세계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망, 죽음은 히브리어로 사망은 데스, 영어로 데스인데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은요, 육체가 죽게 되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죽음도 분리잖아. 산자와 죽은 자는 분리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내 새끼 정말 그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죽으면, 하루 지나면, 몇 시간만 지나면 분리돼야 돼요. 이게 죽음이잖아요. 두 번째 죽음도 그래요. 사후의 세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른 대로 천국 영생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도마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사후의 세계가 정말 있습니까? 주님이 죽으면 끝인데 정말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면 우리 주님을 못 보지 않습니까? 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보았더라면 아버지도 볼 수 있고 나를 믿으면 천국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이 되겠지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주도 말로 막은 창이라고 하잖아요. 막은 창. 큰일 나잖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정확해요. 진실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자유함이 있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이념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어 놓는 가치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요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성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시면 구수인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인을 말해요. 흑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수인이 그의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게 안 된다. 깨끗한 척하지 마. 선한 척하지 마. 안 된다라는 게 인정하라는 게, 인정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비결은 의인이신 죄인이 아니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그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면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박살내어서 씻어주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이후에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책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결정적으로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당하는 분들 많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요즘은 배신당하잖아요. 믿었던 사람들도 뒤에 가서는
배신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받았고 상처가 남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고 결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나를 죽음에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는 그 아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감당해야만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던 예수 그리스도, 이 짤막한 인생을 살았던 예수, 그는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자학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셨고 치유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체험하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상처 입은 사람만이, 그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호승의 봄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들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났다 싶었는데, 내 인생이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점에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길이 끝난 막다른 길이었는데 그 지점에서 길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신기하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또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병고침도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이 마음속의 상처들도 신기하게 씻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감사절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깨달을 때 감사가 오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이겠어요? 아무리 사랑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짐승들은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있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한 분들과 떠나지 않고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셨다라고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항상 함께 있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깨달은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전성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전성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전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으로 돌아가서 오랫동안 방황하며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다시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유혹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아버지 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마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좋은 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는 정말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쓰여지는 값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